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의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새벽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새벽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일평생 동안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의 기적을 맛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2장을 부르신 후에 윤동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세상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창세전부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새벽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있는 것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롭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완전한 약은 개발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2,400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시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해방되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닫혔던 성전문은 열렸으나 준비되었던 모든 교육들이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분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준비하셨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성령님 인자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숲속 작은 나라에 장미꽃과 또 여러 가지 정비차 출타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인터넷과 모바일과 또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한 책망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석의 보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륜이란 뜻은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란 말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집을 경영함,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economy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또 쓰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족을 경영하고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이 경륜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영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즉 카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복음은 즉 비밀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9절에 비밀의 경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여러 군데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고 또 이것은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로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국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비밀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 비밀 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보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면서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은행이나 이런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금은 보화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강도나 여러 가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의 위협 때문에 어느 곳에 파묻어두고 그것을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멀리 유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다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보물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자신만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보화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그 보화를 소유한 주인이 된 것을 또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도 이런 의미에서 또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그 보화를,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계시로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대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그런 라디오나 이런 매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입으로 구두로 전하는 방법과 또한 글로 써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준비된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연약한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특별히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많은 대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친밀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이것이 점점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서 장기화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피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를 온전히 집중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는 달리 가정에서 정말 잘 집중해서 드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과 또 여러 부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양약이 되고 뼈에 또한 이 모든 권력을 채우는 윤택한 그런 약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또 최근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100독 이상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구두로만 만약 끝났다면,
말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의 사역은 어쩌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은 전하는 설교자, 이 설교자의 사명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의 사명이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7세 때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에 유학을 하면서 한 여인과의 육체적인 사랑에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 사상에 빠져서 그는 시간들을 방탕하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방탕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방랑하며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문득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광채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했던 그의 삶을 그는 끝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적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387년에 그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395년에 감독으로 선출된 이후에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430년까지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로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화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두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의 변화와 같이 그는 그 이전에는 세상적인 쾌락과 또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그런 육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삶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었고 너무나 부질없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자아가 형성됩니다. 이미 성인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의 그러한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보면 성경은 사람을 교육하고 감동을 주며 또한 변화를 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이것을 다독이라고 하죠. 이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으로 읽으면서 나의 심령을 움직이고 또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또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또 아니면 TV, 유튜브나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방 안에서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야단치고 또 책망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구역에서 아직까지도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건상 이런 분들에게는 1독을 한다든지 5독을 한다든지 10독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상 그 성경을 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에베소서 7장 아니면 골로새서 4장 이것을 읽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의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무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아와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심령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읽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이 비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다음대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의감과 나의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자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끊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지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는 운동을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 사도들,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